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호남의 성도님들,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제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용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있는 광주 지역은요, 2주가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5번째 교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 함께 공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진이 어떤 사건을 드러내는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제 기억으로 1989년 11월 9일 아침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아침 뉴스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무너진 게 왜 이리 행복한 일이었던지 그때는 몰랐지만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을 둘로 나눠버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종식하며 하나됨, 새로운 독일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일을 촉발시킨 게 페터 피터라는 청년의 죽음 사건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동독에 살았던 페터 피터는 서독에 살고 있었던 친누나를 보고 싶어서 베를린 장벽을 친구와 함께 넘다가 동독 군인들의 총애에 맞아 장벽을 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1시간 동안 그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서독 사람들도 또 동독 사람들도 그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죠. 이 청년의 죽음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했고 결국 이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렸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만 하면 우리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제가 비속어를 잠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가슴속에 그놈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불편하지만 자꾸 그를 가깝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멀어져가는 그를 내게로 가깝게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이고 둘로 쪼개어지고 하늘 높이 쌓은 그와 나의 그 막힌 담을 그분의 육체로 직접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화평케 되는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5번째 5과의 교과 공부는 지난 교과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각각의 요일의 소지별로 자세히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이 공부는 일요일 소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되고요. 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화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앞에 월요일 소지의 한 부분을 더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요. 특별히 막힌 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사자이셨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목요일 서신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인 교회로 함께 지어지며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발현되어야 될지를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오과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조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분석할 때 두 가지를 좀 고민하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먼저 이 본문이 얘기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자는 왜 이 다섯 번째 교과의 제목을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고 붙였을까요? 교과 64페이지에 보면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과연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켜야만 했던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심한 충돌과 적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 제가 가져온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계속 빈번하게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사건은 AD 49년경에 일어난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 사건인데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AD 39년경 이집트의 로마가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규모로 충돌하게 됩니다. 처음에 두 민족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두 민족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리스인들이 점차 그리스 신화를 무시하고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을 고깝게 여기고 있었고요. 반대로 유대교 원칙주의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에 너무 빠져들어서 유대교 신앙이 약해진다고 반헬레니즘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식인 계층에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학자 아피오는 유대인 반박문에서 과거 출애굽 사건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병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추방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격분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피온 반박문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서로 반박하면서 더 부딪히게 되지요. 마침내 AD 38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완전히 두 무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황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이 두 세력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두 무리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잘 해결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로마에 대한 유대 폭동으로 화가 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린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충돌은 그 면면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선민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죄인 그 자체였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된 것이죠. 바울 서신의 책들은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 간격, 또 간극, 그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수평적 화해와 화목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공부하셔야 될 것은 바로 본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조를 잘 공부하시면 그 구조, 저자가 말하는 핵심 사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우리 본문 2장 11절부터 22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반전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면서 중심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전반부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때라는 과거 시제를 가져와서 과거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의 상태로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후반부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자라가며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시민이고 하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지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와 이제가 서로 반전을 이루면서 가운데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때와 이제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는지를 강조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서로 이렇게 간격을 만들게 했던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평을 가져와 한 새 사람을 만드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인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럴 소지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일요일 소지에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기억하라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던 우리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의 후반부에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 두 무리가 서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과 과거 유대인들이 서로 큰 불화를 일으키며 서로를 비하하는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들과 할례자였지만 율법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서로 비방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늘 구약 성경에 보면 늘 멀리 있던 자로 표현되어지는데요. 먼 방에 있었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과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을 함께 이렇게 그 균열과 간극을 메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사실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 에이레네, 샬롬,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영어로는 well-being, 잘 사는 것이죠. 근데 그 한국말로 더 정확한 단어를 이렇게 유추하면 안녕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야지만 안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의 심령은 안녕하신지요? 혹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일이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에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표현에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가까워지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 자매로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러한 불만과 또 불화들은 적대감이란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개역 개정은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수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에크드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적대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적대감,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서로 이 적대감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소멸했다. 헬라는 아포크테이노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였다는 표현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여버렸다. 소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대감 대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화해입니다. 이 적대감 대신에 화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 표현이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화요일 소지에서 공부하실 텐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늘 안식일을 교리를 공부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성경절 중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막힌 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자적으로는 이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단면도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단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편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요.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보이시는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뜰에 담들이 있습니다. 낮은 돌담인데요. 이것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과 안뜰을 구분하는 이방인의 뜰과 또 이스라엘의 뜰을 구분짓는 낮은 돌담과 난간과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요. 성전의 바깥뜰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들락날락할 수 있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큰 구분은 없었고요. 안뜰을 조금 높게 토대를 쌓고 거기에 낮은 돌담이나 혹은 난간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것이 낮다 보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었고 유대인처럼 그냥 입구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발각되게 되면 거룩한 영역에 부정한 이방인이 들어간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고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여기 제가 1872년 클레몽 가뉴가 성전산에서 그리스어 6줄로 쓰여진 돌판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6줄로 되어져 있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번역해 보면, 한글로 번역해 보면 누구든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오는 이 담을 넘는 자, 이 난간을 넘는 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총독들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에 간,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간 자를 잡아다가 그 두개골을 깨뜨려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요일 소지로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러한 막힌 담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벽이 완전히 무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율법이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진 율법이 잘못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본문은 어떤 율법이 폐해졌느냐, 도덕법이 폐해졌느냐, 또는 의식법이 폐해졌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간격을 만들어내고 가르는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그들이 막 붙잡았던 율법의 폐지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 교리를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율법이 폐해진 것인가, 진짜 도덕법이었던 도덕법 중에 하나 10계명이 이렇게 폐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의문의 율법이라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등장하는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의문의 율법이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 도그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각종 제사의식이 규정된 의식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이 동시에 이 에베소 2장 15절과 함께 자주 인용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똑같이 도그마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도그마는 5번 등장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법적 채무 증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십자가로 이 모든 채무를, 죄가 가져온 모든 채무를 갚으신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열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베소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는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끝맺음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화평, 평화의 개념은 정말 중요한데요. 평화 그리고 화평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을 스스로 둘이었던, 간격이 있었던 둘을 화목하게 만드신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둘을 한 몸으로, 이상한 셈법이 등장하죠. 하나와 또 하나가 합쳐졌는데 새로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나 우리의 옛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의 간격을 메꿀 수 없고 또 이 충돌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하반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청난 간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한 거룩한 성전으로 동일한 하늘 권속으로 같이 자라가고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청난 간격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주석 2장
8절부터 13절에 윌리엄 버클레이가 주석하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의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엄청난 장벽을 만들어내며 서로가 간극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은유로 이 은유를 사용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성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 이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보시면 저자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을 나누는 모든 구분은 무의미해지게 된 것이죠. 아직도 이 세상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와 지역주의로 갈라져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죠. 이러한 분리주의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하고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현실이 이와 같은 분리주의로 인해서 갈등인 세계 속에서 모든 막힌 담을 타파하고 한 인류됨과 박해를 천명하는 데 에베소서적인 비전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교과 5번째 교과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증언보감 2권 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자아 혁신의 큰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모든 조화와 정신의 일치와 평안에 매는 줄로 추진되어야 할 교회의 특별한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 자신들의 모습이 스스로를 혁신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혁신하는 새로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우리 주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련하신 모퉁이돌 위에, 그 기초석 위에 십자가로 인해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전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교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 교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